우리 인류 역사에는 시대마다 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과거의 위기들을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인류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패스트라는 것이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과거에도 기후변화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후변화와 위기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서 죽고 있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폭설이 나서 사람들이 죽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모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최근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우리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내년도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뉴스라는 것이 좋은 내용은 잘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낭망하거나 또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도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 주변 정세가 이렇게 급변할 때마다 앞날을 걱정하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에게 멸망했으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이 사람은 바로 바벨론 다음에 세워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바벨론에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자기들이 파티하던 그런 배를 타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9월에 다니엘서를 살펴봤는데 다니엘서 6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페르시아와 전쟁 중에 있을 때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 이 전쟁 중에 귀족 1000명을 모아서 나라에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죠. 그 글씨가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씨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측량하고 측량해 보니 왕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어 페르시아에게 넘기겠다,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 글씨대로 그날 밤 바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나중에 남유다를 정복하게 되는데 결국 이 바벨론도 주전 550년에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은 바벨론이란 이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까? 아수르란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아수르가 너희를 위협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아수르란 나라가 절대 너희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이 아수르를 정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도 페르시아란 나라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한 사람 고레스 왕을 이 바벨론에 보내서 그를 통하여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150년 뒤에 있을 일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150년 뒤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 너희는 내가 지금도 아수르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150년 뒤에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할 때도 내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로부터 구원하고 장차 앞으로 바벨론으로부터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14절 말씀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니 내가 너희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죠.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즉 내가 너희를 값주고 샀다.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너희를 아수로부터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가장 아끼니 내가 너희를 아수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의 왕은 지금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너희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는 너희의 왕이니까 전능한 왕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15절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인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라도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지켜주시듯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위정자들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지 못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 보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크게 아멘으로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을 생각하면 코로나가 또 시작된다는데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목사님들은 늘 저런 둥구름 잡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얘기만 하시니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고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오늘 우리처럼 입 딱 다물고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여전히 위협하잖아요.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도 아수르는 여전히 자기들을 위협하고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 가운데 난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애국 군대,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이 길 가운데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죽어버리는 그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17절은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서 죽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수백 년 전에 출애굽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지켜준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은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을 구원해 줬듯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너희를 구원해 줬듯이 앞으로도 지금도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못 믿겠거든 홍해의 기적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출애굽 사건,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이걸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만 하면 기분 좋아지는 대첩들이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한산도 대첩 영화로 이렇게 또 나와도 또 봐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3대 대첩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있고 홍해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산도 대첩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갑자기 꺼낸 이유가 있죠.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한 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가 엊그제인데 얼마나 걱정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해의 마지막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홍해를 만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해 동안 막다른 골목에 다를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군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 3대 대척과 같은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런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은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에 영원히 기억하라고 제정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것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신앙훈련, 제자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기억의 방법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과거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옛적 일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새 일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새 일이라고 할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애굽에서의 구원과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을 시켜서 애굽에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출애굽은 바로 이 모세, 애굽의 왕자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너무 완벽하고 잘 준비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은 또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은 가능성이 너무 없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지금 없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너무 강한 나라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성하더니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또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이 신흥 대제국을 일으켜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땅 나라로 돌아가라고 귀환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럼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하고는 전혀 세계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는 모세가 바로 왕을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서야 바로가 이기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이스라엘에 보내줘서 출애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은 다릅니다. 아무도 고레스 왕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우리 유대인들을 보내달라고 아무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어떤 재앙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나라로 원하는 사람 돌아가라. 그리고 비용까지 지원해 주면서
돌아가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성전 재건 비용은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이면서 동시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고 강이 없는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 사람이 상상도 하지 않는 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새 일을 하실 것이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고레스 왕, 유대인들과는 아무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고레스 왕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귀환시켜주는 기적과 같은 광야의 길이 나는, 사막의 강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과거의 기억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에 집착해 있고 이 홍해 사건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은 모세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수르에게 멸망할 거야. 모세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은수저가 금수저 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 때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지만 포로기한할 때는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고 물이 없는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바다 가운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낸 거고 그게 지름길이 되었다면, 지금은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고 물도 강도 없는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 그래서 이전에는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되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년에도 기적을 행하셨고 올해도 기적을 행하셨고, 하지만 내년에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은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만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찾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모세가 같은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는 전능하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는 모세가 아니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 한 번도 내가 상상해보지 못한 일,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 힘들었던 거죠. 작년에 올해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여전히 사업은 힘듭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말씀의 은혜 받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자기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은 하시고 성경에는 있는데 내 삶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냐고 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해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올 한 해 우리가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 고마워서 당신에게 수백 불을 지금 보냅니다. 받아서 쓰십시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예,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십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에게 돈을 주면서 돌아가라고 해준 거야. 성전 재건 비용 지원해 주면서 성전 짓고 하나님 예배 잘하라고 해준 거야. 거래처에서 당신 때문에 자기 회사가 수익이 좋아졌다고 달라고도 하지 않는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통해서도 나를 도와주시지만 믿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새해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이 없는 사막과 같은 내 삶에 강을 내시고 광야와 같은 내 삶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전에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새해도 우리 모두의 가정에 또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생업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